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관하여 이제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삼중직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함축되어 있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한 의미의 이름이죠.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이에요. 이 세 명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세워지는 것이죠. 이 모든 직분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함축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졌다는. 그래서 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삼중직, 세 가지 직분이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제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43번을 보시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하는가? 이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하는지에 관해 질문하고 있죠. 답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그의 성령과 말씀에 의해 그들의 교육과 구원에 대한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을 모든 시대의 교회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계시함으로써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한다. 아멘. 선지자에 관한 말씀이죠. 먼저 선지자에 관하여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선지자가 누구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대변하는 자요. 하나님이 계시하셨다라는 표현을 쓰죠. 이 계시는 어떠한 모습이면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계시해요. 그래서 그 계시, 하나님이 장차 일하실 그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은 자, 어떻게 보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로 보냄을 받은 자, 그가 바로 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대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 구약에서 선지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미래에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언하고 또한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미래에 관한 그러한 예언자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틀렸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더 정확하게 선지자들이 무엇을 하느냐? 미래의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를 곧 하나님의 말씀 백성들에게 대변하며 전하는 자가 선지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선지자의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잘 나타내 보이시고 또한 전한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 당신을 나타내 보이는 건 계시거든요. 그것을 하나님,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선포하시고 또한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그래서 하물며 하나님을 본 자가 없는데 하나님 품속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게 나타내 보이셨다. 선지자의 그러한 모습이에요. 근데 단순히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직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동일해요. 한번 보세요. 본문을 다시 볼까요? 9절부터 10절부터 볼게요. 10절부터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는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당신이 선지자직을 수행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셔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든 진리를 알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는 어떻습니까? 구약에서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찾아가셨고요. 이 땅에 신약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전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더 나가서 어떻게 해요? 나타내 보이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한 메시아가 이 땅에 임했을 때 그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구약에서 벌써 예언했잖아요.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해요? 성취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또한 눈먼 자가 앞을 보는 그러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그 현장에서 나타난 이렇게 선지자로서 장차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또한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요? 구약에는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셔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게 이제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마지막으로 보내는 누구?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 보이시고요.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게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하나님의 계시를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 어떻게 해요? 사도들에게까지 이제 전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고 또한 말씀하시고 전달한 누구예요? 선지자. 그 제자들에게도 제자들은 이제 사도행전 그쪽으로 하면 사도들로 변하죠. 예수님 앞에 직접 부름을 받고 훈련받은 그러한 제자들을 사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다 알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셨어요? 좀 부활하셨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러면 그 선지자의 직무는 끝이 났나요? 아니에요. 지금 오늘날 선지자의 직무도 동일하게 행합니다. 무엇으로요? 기록된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요.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특별 계시라고 얘기해요. 특별하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 보이신 것을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역을 알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록된 말씀,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셔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우리들에게 전해져서 그것이 성경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직무를 지금도 감당하시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은 무엇이냐? 요한복음에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그것에 힘입어 너희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다. 그래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이것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66권 다 모든 것을 이야기해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적인 그 사역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베풀면서 우리를 교육하고 가르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지만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결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또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능히 든든하게 세운다. 무엇이요?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기록된 말씀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한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셔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공동체가 또한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져요. 그래서 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 4장 11절 1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교훈하시는 것은요, 든든히 우리를 세워 나가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점점 자라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예요. 그 일을 선지자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면서 또한 우리 교회를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 세워나가는, 이것이 바로 선지자적인 사명 가운데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우리 사람으로서 부름을 받은 선지자들은요, 육신에 새하여서 모두가 다 사라졌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함께 하시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지자적인 사명은요, 지금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또한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누가예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말씀 위에 딱 올려놓으면요,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쫙 비추는 거예요. 연극 무대나 또한 영화관 같은 데 이 조명이 쫙 비치잖아요. 컴컴한 데서 조명이 쫙 비쳐서 비치면 누가 어디에 있는지 다 보이죠. 그와 같이 성령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신다라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십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우리를 살펴봤더니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조명이에요. 그래서 조명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할,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추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깨달으면서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을 통해? 성경이 우리들에게 살아 움직이고 성령을 통해서 조명하심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는 것이고 또한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계시라는 이 말에 자꾸만 우리는 신비적인 것으로 생각해요. 계시는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 그 하나님을 이 특별한 계시, 성경을 통해서 완벽하게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 뜻을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보혜사가 올 것이다.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근데 그 의미가 뭐예요? 돕는 자예요.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알게 하신다라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그 약속, 그 말씀은 그대로 지키는,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든지 늘 함께 하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조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면서 그 뜻 가운데서 거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삶의 전반적으로 역사하시는 선지자적인 그러한 사명의 모습이에요. 그 일을 우리들에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히 어떻게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셔야 되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진리와 또한 거짓, 참과 거짓은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특별하게 주신 게 이제 성경, 66권.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 위에 우리가 굳게 서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살피면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겠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할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나의 삶을 깨끗이 하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도록 우리를 붙드신,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저울로 우리를 달아봤는데 우리가 그 말씀의 함량이 그대로 어느 정도 적당한지 다 달아본다는 거예요. 그 저울이 바로 말씀의 저울이에요. 그 말씀의 저울로 해서 함량이 미달된 사람들 어디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저희는 참으로 은혜 받은 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주 정말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독이 되고 또한 그것이 우리를 어찌 보면 더 게으름과 나태함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마지막 때 살아가면서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무감각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요. 그러한 모습이 경건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자가 믿음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으로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과 함께 주관하시고 주장하셔요.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한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그 나타내심을 통해서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알게끔 깨닫게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늘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늘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주간 또 이제 세상에 나갑니다. 세상에 나가서 어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똑같은 일상들을 만날 수도 있죠. 그러나 과거에 만났던 모든 일상은 지나갔어요. 또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들입니다. 그 모든 시간은 이제 새로운 것이에요. 새로운 시간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일반적인 삶의 모습들을 나는 똑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시간들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러한 시간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뜻 가운데 매 순간순간 거하시고 정말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시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구해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이 시기 정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서 창세전부터 행하시고 또한 당신의 모든 구속사를 예정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말씀으로 조명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무지하고 연약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가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